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걸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냥 열심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리고 노력, 성실, 끝까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누가 끝까지, 누가 성실하게, 누가 힘있게 뭐 이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스리고,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반드시 내 마음밭에 담긴 대로 열매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나라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 교육을 받는다는 말은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교육은 육신의 활동, 육신에 필요한 것이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 마음밭에 들어가냐, 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요, 반드시 마음밭에 던져진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 하면 마음밭에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지는 대로, 또 이것이 뿌리가 되어진 대로 살아갑니다. 응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 반대로 이 세상 교육만 우리에게 마음에 예를 들어 그것이 담겼다 할 때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육신에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고 담기지 않아서 성장됐다는 말은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 속에 담겨서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런 게 마음에 담겼다면 그것이 그대로 인생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잘 아는 바와 같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뿌려졌다 그랬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죠,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는 이제 낚아채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악한 자가 와서 채 간다는 거죠.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터가 안 내려간다는 소리죠. 듣기는 들었는데 못 깨달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생각나게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깨닫는다, 오늘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받기는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 애들에게도 말씀을 던져주면은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시간표에 딱 맞는 사람은 말씀을 100% 빨아당기는 사람이 있고, 그럼 반드시 그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시간표가 안 맞거나 아니면 말씀을 그냥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던져도 낚아채 가는 거죠. 마귀가 와서 낚아채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 좋다. 오늘 말씀 참 은혜된다. 여기까지는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랬어요. 그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 버린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외부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가?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은혜로 받아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받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받았으면 이걸 늘 생각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뿌리가 내려지면은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말라도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자냐 복돌라 하지 말고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질 거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란 말은 하루 종일 말씀을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악한 자는 뭡니까?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 말씀을 받죠. 받기는 받는데 오늘 저와 같이 그냥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은혜도 받고 다 받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도록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람이 불 때 이 날리는 겨와 같다. 오늘 똑같은 말이죠. 박해가 일어나거나 환난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뿌리가 내려지면은 자동으로 열매가 생깁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그래 돈에 대한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것도 많죠.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는 있는데 세상의 염려, 먼저가 뭔지를 모르죠. 먼저가 뭔지 육신의 것이 우선으로 치는 사람들은 말씀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란 말은 돈 버는데 유혹, 이런데 이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막힌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실하지 못한다. 이것도 많은 유행입니다. 자, 23절에 좋은 땅. 좋은 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좋은 땅이 갖춰진 거죠, 사실은. 그러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좋은 땅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자는 그냥 결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깨닫고
이것이 뿌리 내리도록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전에도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 그냥 기뻐하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주시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뿌리가 안 내리듯이 요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성령의 역사 있는 거죠. 그러나 요것을 계속 결실 내리기 위해서는 뿌리가 내려진다는 거죠. 뿌리 내리면 열매가 생깁니다. 네. 뭐 1만 시간의 법칙도 있듯이 그 뭡니까? 그 이제 뿌리 내리는 겁니다. 1만 시간을 듣거나 보거나 이것이 우리 내 속에 1만 시간이 지속된다면 뿌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 거죠. 이 하나의 습관이 만들어진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이제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각인이야 누구든지 말씀을 받고 기뻐하거나 깨닫습니다. 이것이요 뿌리 내리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거. 또한 내가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그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직장에 오늘날을 이곳에 세웠습니까? 꼭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서 있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내 생각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기준을, 기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내는 것이 기도 응답이란 말이죠. 기도 응답이란 것은 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응답이에요. 그거는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죠. 왜? 그거는 뭐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건데 육신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성.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있지만 이 미국 교육이 참 좋은 것에 많은데 뭐가 한 가지가 약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해야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찾아냅니다. 그러나 이 미국 교육이나 유럽 교육 사상 속에 절대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상대적이고 그럴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이걸 자유라는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놓쳐버리면 상대적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란 말은 뭐죠?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폭도 넓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둔갑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이럴까? 이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교사를 한다. 예를 들어 성장해서 어른이 교사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유럽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선교사를 많이 대거 파송할 때는 안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예배를 드려라, 인정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된다. 여러 생각이 돕니다. 그게 뭐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모든 만물을 움직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를 아무리 달아도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미국 교회가 왜 자꾸 무너져 가고 있냐. 교회가 없거나 신학교가 없거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다니지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마귀가 파고들어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이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자녀들 한번 대화해 보세요. 절대적인 것. 미국 교육이 안 그런데요. 그러면 이 수십 년 동안 미국 교육을 받아온 애들인데 절대성 노.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고요.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참이다, 절대적이다. 이 조건 하에 기도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면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매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끝난 겁니다. 그거는. 목사에 따라 말이 왔다 그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절대적인 신앙 앞에 누구를 말씀 들으더라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혼자 성경을 읽든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 사람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이 뭐 따라 뭐 말씀이 달라지고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서서히 무너져 가면서 후대들의 신앙이 꺾여져 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 맺는, 열매가 그냥 맺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인정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좋다. 그건 내가 기준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쓴 거라도 먹어야 살죠. 그런데 내게 쓰다, 안 받는다. 그건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되면은 교회 안에 어린 애들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로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처럼 종교 교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그걸 세워놔야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분에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 증거를 가지고 만남,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의 터에 하나님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후대들 전도학교 특별히 오늘 렘넌트 데이 교회가 연합하여 같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하나님 주일 말씀을 넣고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 기도, 개인 기도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우리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정인으로 만남을 살리는 만남, 가정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업 현장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증인에 서는 직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 지역을 우상문화, 말씀이 없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하나님이 흐름이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석이 이 말씀이 절대 주권이 선포되어 하나님 온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에 말씀이 증거되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5개 지교위에 하나님 올바른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모든 전도학교와 또 렘넌트 데이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하나님 앞으로 두고두고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